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가 담긴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이 아니라 기적 같은 그 사건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잔치집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서 잔치의 주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포도주를 통해 혼인잔치는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드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이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천시받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벅차오르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 기적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작 남의 혼인잔치에 부족한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요 앞에 혹시 신북초 있는 거 아시죠? 예,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북초는 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매 주일 아침 8시에 조기축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역자로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막상 이 주일 9시에 아침 9시에 주일 청소년부 예배 때 설교는 하지 않고 신북초에 가서 조기 축구를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일을 지금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운유에 해당하는 한 이야기로 볼 것인지를 두고 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독하시다 보면 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말씀이 시작할 때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또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명확한 시간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역시 분명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괴리감이 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본문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함께 나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그 공생의 흐름상 꼭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뚱구름 잡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너나 할 것 없이 친분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런 풍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겐 당연한 풍습이지요.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값없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 당연히 연상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리고 직접 보고 만지게 될 천국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두가 아무런 값 없이 풍족하게 먹고 마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값 없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 영광스럽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천국 잔치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에 가셔서 이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 포도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장차 보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암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혼인잔치는 금방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없어도 이 포도주는 있어야 했던 게 그 당시의 잔치입니다.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잔치의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는 곧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이로 인해 그 혼인잔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풍족하게 이어져 갔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와 천국잔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다들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수님 없이는 당연히 천국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천국 잔치의 풍족함을 이어가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욱더 깊고 풍성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밤에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곤란함에 처해진 사람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그 당시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포도주가 아예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잔치는 정말로 끝이 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잔치를 한다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인공의 혼인을 축하하면서 신랑 신부가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잔치의 주인공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상황에 누가 계셨지요?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해결 방법을 예수님과 상의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현재 발생한 문제를 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했던 그 과거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했던 그 말도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 등 이미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이 기회를 통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를 정말 단호하게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굉장히 단호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효자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형제나 자매, 누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요청을 이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을까? 참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마 말은 항상 맞다. 다른 사람은 틀려도 어머니는 틀리지 않는다.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하셨다면 저는 가능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설령 제 스스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건방지거나 불효자다운 말이 아닙니다. 번역상 이렇게 된 것이지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애칭과도 같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때, 그때, 이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때를 말할 때 항상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함께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도무지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지요. 그리고 자신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 두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위대한 성인 같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로마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 로마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어머니의 생각을 다 아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이지요. 왜 거절하신 것이지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를 통해 그 십자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임을 좀 드러내봐라 라고 말하는 어머니 앞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혼자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했던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마도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겠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줄 것을 죽어가면서까지 위탁하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돌보고 가족들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긴급한 부탁을 거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더 우선시 되었던 게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이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키야, 모든 상황에서 누구랑 있든지 언제라도 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뜻에 따라주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분명 너무나도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정말로 맞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세상이 그게 맞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그가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더라. 이게 그 청년의 결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물을 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청년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제 삶 속에서 수시로 저의 이야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얘기만이 아니라 돈이든지 욕심이든지 교만이든지 정욕이든지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저 역시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번에는 정말로 이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그런 귀한 모습이 반드시 내 삶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결단이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강하게 결단하여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하시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제 새벽 예배 설교 차례 때 이제 이어집니다. 그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커밍순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